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람 왕이 통치하던 때의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는 누구냐? 강대국인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 여러 번 침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침입할 때마다 아람군의 작전을 미리 다 알고 대비해서 역공을 통해서 늘 항상 이 아람 군대가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에 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봤더니만 바로 아람 진영에 가지고 있는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서 그 작전을 간파하고 역공해서 늘 그들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신하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고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할 정도로 우리의 사정을 훤히 영적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펼치라도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먼저 잡아서 그가 그와 같은 영적인 신비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단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 밤에 바로 아람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한 겁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봤더니만 이쪽에서 저쪽에서 아람 군대가 바로 겹겹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서, 선지자는 큰일 났습니다. 바로 아람 진영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에 대해서 아람 진영의 군인들이 이 도단성을 감싸고 있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바로 이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 적군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게하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영적인 하나님 군대를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게하시가 바로 같이 엘리사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람 군대 진영에 겹겹이 쌓은 그 안에 하나님의 더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안심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사마리아 성까지 이 아람 군대를 바로 이끌고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바로 물리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았던 게하시의 눈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도단성에 많은 군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적군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바로 앞에 기도해 주었더니 그의 영안이 열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행하여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사가 그들을 진치고 있는 것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눈이 뜨자 안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늘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을 통해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상황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순간순간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영적인 힘을 믿고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그리고 또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이 나쁘면 어디 가요? 어디 가죠? 안과를 갑니다. 저도 눈이 좋아서 안과는 잘 안 가는데 안과를 갑니다. 그래서 안과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경을 맞추기도 하고요, 백내장 수술도 하고요, 라식 수술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이 나쁘면요 빨리 가서 안경을 맞춰야 됩니다.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돈이 더 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라식 수술도 합니다. 또 백내장께서 백내장 수술도 합니다. 안경도 맞춥니다. 그러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잘 키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로 해가지고 바라는 것에, 내가 기대하는 것에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곳에서 소망하게 하시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대하게 합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몰랐어요. 또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 바를 몰랐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보여졌어요. 뭐가 보였어요? 내가 기대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보면 자신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대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좋은 곳을 인도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지 못했던 것,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가 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겠어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확증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지금 멀쩡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었는데 야 홍수가 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노아만큼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반드시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는 방주를 짓습니다. 남들은 바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이 말씀은 확실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요 내가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기업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나의 마음속에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길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엇을? 소원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한 소원을 내 마음속에 밀어넣습니다. 우리 남편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 삶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서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데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이 장애도 넘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은 결과 그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이 좋은 것을 뭐라고요? 시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시력 좋아. 2.0이네, 1.5네. 그렇잖아요. 시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을 뭐라고요? 영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영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영력 있는 사람은요, 기도도 잘하고 환상도 볼 줄 알고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물론 영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여집니다.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도와주심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 가운데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보고 나가면 승리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바로 현실과 환경 속에서 어렵다고 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 배후에, 우리의 현실 배후에 뒤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니까 하나님의 군세가 돕는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진영과 같이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장벽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징조들을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업적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며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사이가 뭡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두려우면 신을 찾는 겁니다. 제가 안면도서 목회하는데요, 한 겨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개를 캐러 가면요, 단시간 한 3시간 4시간 열심히 일하면, 제가 그 당시에 사례비를 20만 원 받았는데 많이 받은 전도사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나가면요 6만 원, 7만 원씩 법니다. 굉장히 많이 수입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불때에 맞춰서 누가 빨리 나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사님 아들이 조그만 모트배가 있었습니다. 통통통한 애가 아니라 보드배 있지, 팍 달리는 배. 그래서 바로 이 가지 조개를 캐는 데까지는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통배를 가지고 보드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곳에 약 2배가 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내리니까 그냥 정원을 23명 태워서 갔어요. 15명이 타야 되는데. 그리고 태워서 갔습니다. 새벽에 어둠을 가르고 막 배가 가다가 갑자기 배가 통 하고 아우성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빠지고 자신의 아내가 빠진 겁니다.
저도 전화를 급히 받고 나갔더니만 막 내복을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왜? 자기 가족이 빠졌으니까.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요청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포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통통배를 타고 이제는 막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0명은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3명이 돌아가시는 슬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인이 7명이 타셨는데 그 7명이 나중에 다 사셨어요. 권사님이 이런 간증합니다. 전사님 한 가지 이상한 건요, 바로 물에 빠지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우리가 주여 하니까 다 주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를 합창했습니다. 합창. 배가 뒤집혔는데 거기 다 매달려서 합창했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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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더 한마디 붙여요. 교회를 다니다 않던 분들이 내가 이번에 살아나면 꼭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살아난 사람들이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급할 때 지나가니 안 나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위기가 처하면요, 신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바로 동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똑같이 피조물일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동물같이 살았다고 하면, 영적인 눈이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존귀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2024년 동안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복, 우리와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계획하신 것, 뜻하심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에레미야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지금 현실 보지 마.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현실 가운데도 주님은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놨고,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고, 더 좋은 하나님의 희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믿음으로 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예비한 것이 있어. 2024년 한 해 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어. 계획하심이 있어.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어둠들, 죄악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말씀 가운데 있다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고 너무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은혜 받는 역사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주님 만났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 보인 겁니다. 내 자그마한 죄악, 내 교만함, 나의 부족함, 입술이 하나님께 부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하나님의 순결하심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순결하지 못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깨끗하심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보여지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고 우리의 정말 믿음 없음이 보여지고 우리의 교만함이 보여지고 우리의 나태함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해 주세요, 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만 당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낙심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이 연약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겠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도 망하게 되었도다 했듯이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이사야서 4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주어서 너를 대신해 준다고 했어요. 애굽을, 구스와 승마를 바로 너의 속량물로 대속으로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주님을 떠나 있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셔서 나를 택했어요.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삼으셔서 주님 영광 가운데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주었듯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흑암 중에 묻혀있는 재물을 깨게 하시고 어둠 속에 바로 묻혀져 있는 바로 진주를 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낙심되게 뜨고 내가 실망되고 내가 정말 좌절되어 있다가도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나서 실망하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뜨면요, 아 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주님의 뜻하심이 있지.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보게 돼서 그의 삶을 힘있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단성에 아람 진영의 군대가 꽉 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게하시도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에 하나님께 갇히게 하시니, 아무리 조건이 있을지라도, 자녀가 장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네, 이것이 보여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겠어요. 그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용으로 소생시키신다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랐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겠어요? 내가 너희 함께 한다겠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와 함께 한다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셔야 한다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있다는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증거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다겠어요. 누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동행하신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너무 힘들거렸어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니, 그 힘들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더니만, 그리고 언뜻 뒤를 돌아봤더니만 발자국은 자기 혼자 걸어가는데 모래자국은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아하고 놀라서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 얘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어. 동행하고 있어.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붙여주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가 지켜주시고 동행해. 그가 이제는 위안을 받고 어려운 고비를 외롭지만 잘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심한 험준살령을 넘어 너무 인생의 고난의 고비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힘에 겨워서 그 산을 넘고 있는데 문득 그 주님이 기억나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만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 아까 내가 외로울 때는 함께 있었더니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이 힘들 때 주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잘 봐라. 그거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어.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롭게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너의 앞에 가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험한 산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논문은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문제, 여전히 2023년에 지속됐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당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하심을 보고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는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을 뜨고 1년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찬양 전도자라고 불리는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1820년부터 1915년까지 95세를 사신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의 21곡이 바로 이 페니 크루스비의 찬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6주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합니다. 그리고 평생 9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앞을 보지 말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뛰어난 영감과 은혜를 가지고 많은 찬양의 시를 쓰고요, 많은 정말 위로의 시를 많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83세 되었을 때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를 맹인이 되게 하여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자기를 6주 되었을 때 맹인 되게 하시는 의사, 실수한 그 의사를 만나면 내가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육적인 눈이 떴으면 내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둠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열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 뜻하심을 보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 늘 살아서 평생을 은혜 가운데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기쁨 속에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내가 더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눈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두 눈이 있어 현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을 잘 보면서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주신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주신 주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 그 일을 시킨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직장,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늘 믿음의 눈을 떠서 2024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기쁨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